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4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을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이방인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부르셨던 이유도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된 데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있을지도 모를 자들에 대하여 이방 성교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48절에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복음은 천국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기뻐합니다. 전도해서 전도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49절에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새롭게 계심한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비시디아 지방으로 확산되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거했음을 암시합니다. 복음의 확산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에 들은 자들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50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경건한 기부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고위층 부인들입니다. 당시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면 정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위층 부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고위층 여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 행정관이나 주요 경비의 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회당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부추겼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약삭빠르고 세속 권력에 철저히 아부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가장 괴롭히고 방해한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모함과 선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가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가 핍박한 배후에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교회에 순교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51절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하셨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다녀올 때 이방인의 먼지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겨 그것에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의식적 정결 예식입니다. 전도자들은 반대자들을 만났을 때 발에 티끌을 떨어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불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이방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행위입니다. 불신자들의 불신을 떨쳐 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중요하게 실행해야 할 바입니다.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 불신자와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신자의 언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신을 받고 핍박을 받고 불신자의 소리를 들을 때에 발에 먼지를 떨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멸망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영벌에 처해져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는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했으면 그래서 그가 영벌에 처해졌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벌에 처해지는 책임은 복음을 거절한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불신과 핍박 앞에서 조금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내듯이 불신을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조그마한 불신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합니다. 태풍에 뿌리채 뽑힌 가로수처럼 영생을 잃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아 쫓겨나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단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전도를 막고 방해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여서 기어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에도 시간을 둬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만날 사람, 1년에 한 번 만날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사람 정해서
거절하면 좀 있다가 다시 가서 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의 불신을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전도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 열매가 저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